지난주일 찬양 예배 때 암 전문의이신 이병욱 박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쓴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선물 주셔서 참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주보에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만 처음 이제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될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하나님, 예수님, 신앙의 얘기를 일치하면 안 됩니다. 단단히 주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또는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가는데 약을 후원해 준 암 환자의 얘기 등 감동적인 이런 사연들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입니다. 한 분이 전화를 왔는데 15년 동안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던 시어머니인데요. 이 시어머니가 방송을 보고서 며느리한테 회개하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SB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마음껏 얘기해도 좋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MBC에서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병욱 장로님은 보니까 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에서 연일 우리 선수들이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양궁, 금메달, 은메달. 참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칭송하고 찬양합니까?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자랑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상한 우리를 고치신,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치유의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했던 민족이죠.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의 자랑하는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진 그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broken heart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상심하게 됐습니까? 마음이 왜 깨집니까? 죄로 인하여서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밧세바를 범한 그 큰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시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또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다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상한 몸을 가진, 이리저리 찢기고 또 찢긴 그런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상처난 것들을 싸매시고 그리고 고쳐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잘 매달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상징해 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럴 때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발견이 안 된 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기서 세다라는 것은 모네라는 단어인데 알다라는 뜻입니다. 몇 개인지 세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이름들을 다 부르신다는 것은 그 만드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별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지금 별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들을 다 그렇게 세신다는 것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 어머니는 그 자녀의 이름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왜?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엎드러뜨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만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시키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부모죠. 성경은 아버지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들을 위해서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가 와야 산에 풀이 자라서 그것이 짐승들의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씀 가운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때를 따라서 빛깔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가지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삶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한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힘센 말, 강한 다리를 가진 용사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왕이 되는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뒤를 이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16절의 말씀 보게 되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많이 두게 될 때, 필요 이상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그걸 많이 둘수록 그걸 의지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 국방력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무기가 많고 첨단 또 무기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거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잘못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의지하도록. 어떤 무기를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그걸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았던 왕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죠,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고 굉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연소한 이 다윗,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실제로 우리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 전리품으로 많은 말과 병거들을 획득을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놔두고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전에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막상 눈앞에 그것이 있고 나의 소유로 딱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가문이 좋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기뻐하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감히 나서지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왜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보니 쓸만하니까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을 선택할 때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수요가 적은 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 내가 좀 잘났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좀 가진 것이 많고 살아가는 게 괜찮고 그럴수록 간절함은 좀 약한 것을 느낍니다. 간절함이 다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좀 없다고 해서 혹은 스펙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있는 사람들,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때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좀 자랄 만할 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도 사랑할 것인데, 근데 과연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등도 물론 있었겠죠. 불면의 밤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바치죠. 바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금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볼 때 혹 마음속에 근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앙 수준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눈치코치를 보시면서 할 만한 사람한테 하지, 잘못했다가 시험들을 하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아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삼을 수가 있죠. 정말 자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내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죠. 어떤 한 여성도가 교회 가서 본당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으면서 여기서 반려견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도가 말했죠. 얘는 나하고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꼭 데리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자 안내 집사님이 참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얘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까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오십시오 하고서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되어서 그 여성도분이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반려견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얘가 신경 쓰여가지고 도무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더니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집안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집안의 1순위 우리 집 반려견 또리 뭐 누구.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아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우리 지금 그 반려견 애 지금 밥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혹은 어떤 다른 문제로 세상의 어떤 일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런 식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은혜 주실 거 있으면 딴 사람 줘도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최윤식 박사님의 간증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은 그 자기의 분야인 미래학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닥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참 이 미래학 분야로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목사님인데 일반 세상 기업체 회장단, 사장단 회장님들 자문하면서 뭐 1년에 어떤 때는 7, 8억씩 벌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세우고 직원들이 한 30명 되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모든 강의가 올스톱이 됐죠. 건물을 유지하는데 임대료, 직원 월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하게 됐죠. 오죽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스톱시키고 알바하도록 시켜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된 건데요.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만나니까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원망.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사람을 찾고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은 없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 계산대로 됐니? 자기는 철저히 계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너의 계산대로 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계산대로 됩니까? 코로나 누가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계산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이제 해서 계산대로 했을 때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견뎌낸다는 것이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견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고통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회복되고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에 가뭄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가뭄, 질병으로 인한 가뭄, 자녀의 문제로 인한 가뭄. 여러분, 가뭄 속에 있을 때 그저 참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비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로다, 지금은 엘리야다처럼 뭐 이런 찬양들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특별히 비 준비하시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인생의 그 심한 고난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시편 147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은 주시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온통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내린다. 그 확신이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찬양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려질 때에 해갈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